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추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자고 베드로 사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은 종이 취해야 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이라는 그 신분 자체는 바로 위에 또 다른 권위자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앉거나 아니면 앉지 못하고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은 언제나 주인이 부를 때를 대비해서 시킬 때를 대비해서 언제나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을 출발하기 전이나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가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렁치렁하고 또 느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는 바로 허리띠를 허리띠로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의 자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느슨한 신앙생활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전사처럼 군인처럼 경계하는 사람처럼 혹은 일꾼처럼 그렇게 일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탈출하기 직전 전날 밤에 그들은 유월절 양을 먹게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먹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패스오브입니다. 장자의 재앙이 지나간 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는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되는 삶의 영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성취,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긴장된 자세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활동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될 때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에 가까이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사도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완전히 무장하라, 싸울 준비하라, 진리로 띠띠고 전쟁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안주하는 태도를 버리고 달리기 이제 선수들이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총이 울리면 바로 이제 달리기 직전입니다. 그런 자세로 좀 이 세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지내면서 좀 비교적 느슨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긴박한 그런 이제 곧 달리기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 달리기 하기 위해서 라인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선수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에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허들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경기자는 반드시 넘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들 경기에서 잘 뛰어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허건 날 이 허들 경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세상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승리자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뭐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을 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경기에서 우승한 자의 것이다. 2등의 것이 아니라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머지 않아서 우리도 전투복을 벗고 일복을 벗게 될 것이며 이제 영원히 벗게 되고 영원히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지금 달리기 하고 있다. 자, 그리스도인이 차지할 상급은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달려서 세상에서 내가 다 취해야지, 그러면 그건 진짜 상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달리기 잘해서 금메달을 받습니다. 진짜 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썩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나라는 썩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받게 될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이 인내의 믿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독한 말을 하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언어 행실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게을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능 선수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환경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오락과 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많은 제가 뚱뚱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 흑인들은요, 대부분 흑인들이 많이 좀 뚱뚱한 편이에요. 백인도 뚱뚱하지만 보통 제 현재 몸무게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뚱뚱해서 걸음을 옮기기 힘들고, 차 타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영적으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몸이 무디어서 무슨 영적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달리기 합니까? 어떻게 허들 경기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그렇게 무거운데. 그건 바로 죄와 탐욕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달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상 염려, 근심,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고 뒤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나는 앞을 향해서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만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쳤어복종시켜야 되고 자기 자신을 좀 학대해야 된다. 학대 운동하는 사람은 학대라는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억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세포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저하되면서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한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몸무게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90세가 넘은 분이 지금도 운동 지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어떻게, 일본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는가, 살이 너무 찐다고 남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안 되겠다,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래서 거의 30년을 체육관을 다니면서 체육관에서 나중에는 코치로 해도 되겠다 해서 코치를 하는데요, 90세가 넘으신 분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몸무게를 예로 들지만 영적 전쟁도 동일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장수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어렵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강하고 온전한 신뢰는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과 실제로 일치하게 되었다.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강하고 온전한 신뢰.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노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체력을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보약을 먹지 않으면 달리기에서 실패합니다. 혼자 달리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장거리 경주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중간에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그 보약을 먹으면서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낙오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 신뢰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노력들과 실제로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력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내딛고 그냥 그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는, 늙은 남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가 첫 번째 나와요. 절제해라.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절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절제하는 거 정말 어려운데 젊은 사람이 절제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 다음에 늙은 남자는 경건해라. 말씀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 인내함에 온전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다음에는 저를 비롯해서 늙은 여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실이 거룩해라. 행실이 거룩해라. 그리고 모함하지 말라. 이 말이 많으니까 모함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남의 말하면 굉장히 이게 재밌거든요. 소곤소곤 하는 소리 들어보면 거의 남 칭찬하지 않아요. 남의 말하고 있어요. 그 남의 말은 좋은 칭찬이 아니라 험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술에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게 세속적 정욕과 탐욕에 젖지 않고 핍박이 있어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염려와 헛된 욕망이 종종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시소를 탄다면 말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면서 사단이 춤을 출 겁니다.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시소를 탄다면 말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욕의 일을 벗고 사단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을 벗고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이거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어둠의 일을, 정욕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일은 바로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 낮에 밖에 외출하면서 잠옷 입고 다니지 않아요. 어쩌면 신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니면 벗고 다녀도 신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벗고 다녀도 신고할 사람 없고 잠옷 입어도 신고할 사람 없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토와 시기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정과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분명합니다.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재산도 물려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상속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인격이나 성품도 대부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격은요 바로 학교 교육이 아닌 부모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해하고 학교 교육에 촉매진을 합니다. 과외 수업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은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녀가 불순종의 자녀가 될 것인가 순종의 자녀가 될 것인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가? 신앙의 유산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100일도 되지 않은 애를 특세 새벽기도에 데리고 가는데 자는 애를 깨워서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딸이 질문했을 때 제 대답은 여지없이 데리고 가라 였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아는 아이고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이이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00일 지났지만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하고 있고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있고 이렇게 키우면 그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순종의 자녀로 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제가 은혜 받기 전인데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나 아주 귀한지 보기만 해도 통통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통통하고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왜 찬송가를 하면서 손뼉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손뼉 치는 거 보면서 우리 아들 놀랄까 봐서 우리 아들 귀 막고 내가 있느라고 난 찬송도 안 했어요. 예, 우리 아들 놀랄까 봐. 그랬던 저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우리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이 되는가, 내 욕심인가, 그러면 분명해져요.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건 진짜 그야말로 내 욕심인가 분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궁이 열려서 떨어질 뻔했는데 병원 가는 날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망정이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는 날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가고 싶어서 갔더니 자궁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그때 그 아이는 세상에 아마 떨어지고 없게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예요, 그 아이 생명을.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가 귀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먼저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쫓던 그 행실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이 쫓는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대상을 향한 욕구를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무지 상태에서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믿은 후에라면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 사리, 사욕,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충동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방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욕망대로 사는 삶을 버립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는 쪽을 사람들은 택합니다. 환경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문제와 근원이 바로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자꾸 돌리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미 자신은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단절하고 현재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국민,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장해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천국 자녀라고 믿는다면 버리십시오. 과거에 행하던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인간은 항상 자신의 현실보다 더 나을지 모르는 그런 꿈과 이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꿈과 이상이 자기 몫이 되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배신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이상이 성취되었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부부가 나뉘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허리를 동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은혜, 이 은혜는 바로 5절의 말세에 나타날 구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날의 모든 환난의 도가니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습을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함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삶의 양식이나 사상과 생각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15절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인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사도 알기 원하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신비죠.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나타나지 않고 천사들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영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은 그 기쁨을 천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리고 부활을 통한 대신 죽음이라는 그 속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생명을 대신 바꿔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은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날 구해주고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실수로 죽는 경우는 몰라도 의지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아직 은혜 못 받으셨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도적 중에 큰 괴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적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도적 같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리밋이 있어서 안 돼요. 용서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번 490번, 한 사람에게 490번 용서하면 평생 용서하는 거예요. 평생 용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왜? 내 생명을 예수께 비쳤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나는 이미 내 생명을 주님께 비쳤으니까,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해야 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거룩함이 상실된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긍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식사하거나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나 혹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행위, 이것을 의식상의 정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러나 속은 탐욕과 죄악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은 내 속이, 내 심령이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이 60, 70 먹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손주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 이제는 우리는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 믿은 세월도 오래됐고 연세도 이제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제가 조금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일은 있잖아요. 아기 때, 아기 때의 버릇은 좀 버려야 된다.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삶 버려야 된다. 이거 바로 본능대로 사는 삶이 바로 욕심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뭐 이런 당시의 선생들의 말씀은 너희가 들어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 말씀을 그들이 잘 간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그것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생명 걸고 그들은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 두루마리라든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그런 부모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럼 자식도 그런 부모의 행위를 본받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씀만 따라 하라.